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색을 보았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쫓아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함부로 남용을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평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한 나라의 수도와 같은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거의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아도니세덱은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기브온마저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5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동맹을 맺자. 그들이 동맹을 맺은 다음에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손 좀 봐주자 그 말이겠죠. 아마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을 공격한 다음에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동맹을 맺은 그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전쟁에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자마자 5 왕이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죽지 않으려고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동족들의 손에 더 빨리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 취직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애가 없는 가정에는 애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처럼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망하죠. 마음먹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큰 힘든 일이 닥치면 이건 내가 괜히 괜한 짓 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를 생각하면 이런 일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더 건강해지려고 말이죠. 예방주사를 맞죠. 그러면 아무런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주사 맞은 부위가 벌겋게 부풀어 올라요. 아니면은 몸에 열이 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예방주사를 맞은 건데 몸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방주사의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주사 맞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괜히 맞았다, 이러면 후회하겠지요. 하지만 예방주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지요. 왜요? 그 예방주사 때문에 조금 몸이 아프기는 해도 결국은 그게 내 몸을 지켜주는 거니까요. 아마 기브온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뭐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저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었죠.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는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학생들을 보세요.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게 그냥 되나요?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에 그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오기 전에는 고난이 와요. 고난은 복의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예요. 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복을 받은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준수입니다. 즉, 약속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조약은 대등한 평등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노예가 많으면 그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요?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맺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다. 너희들이 거짓말은 대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래, 너희들이 우리는 속였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 간다면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깨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혹이라도 생길 손해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인해 주셨어요. 이제 다 된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르렀다. 아마 기브온을 공격하던 다섯 왕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혼비백산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전쟁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어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시작한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한 전쟁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패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한 거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대패시키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동맹은 이스라엘에게는 좀 버거웠을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때 다섯 나라니까요. 또 이 전쟁의 발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때문에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건 여호수아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느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만 뒤로 물러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으니까요. 시편 1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거 복을 받는 열쇠의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가 본 손해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믿기 힘들지요. 내가 받은 손해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믿어야 돼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국으로 팔아버렸죠. 그 일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잘못된 일, 그리고 요셉의 억울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6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어 주셨대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모른 척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기브온과 맺은 잘못된 평화조약 때문에 기브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자칫하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수를 전쟁에서의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보면 실수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요. 늘 실수투성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실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수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엉뚱한 실수를 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게다가 목사인데 아니 이런 한심한 실수를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 막 가슴이 뛰고 얼굴이 벌개지고요. 잠이 오지 않아요. 진짜로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나의 이런 모습을 교인들이 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손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 살펴보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기쁨으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록 그것이 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